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종교예요.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마치 싸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불가피한 전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 집단이 쳐들어왔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해서 전쟁하지 말고 집총 거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침략군에 맞서서 싸우는 건 정당한 전쟁이죠. 구약에는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은 이런 거룩한 전쟁은 없다.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도 이 시대에는 거룩한 전쟁을 알지 못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10장에 적군과 싸울 때, 너희 대적과 싸울 때에 이런 말씀은 뭐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주적, 우리나라의 주적을 모르면 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군인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울 만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휴전이 돼 있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죠. 북한 공산당이 휴전이 돼 있어요. 아직 완전한 종전이 돼 있지 않아요. 6.25 이후에 아직까지도 휴전이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평화롭게 살자. 우리끼리 군인도 없애고 전쟁이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우리는 평화주의다 해서 무기도 없애고 군인도 없애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얼마 있으면 핀란드도 쳐들어가려고 그러죠. 중립국이 왜 망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중립한다고 해도 무기가 없고 군인이 없으면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어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한 이래에 가장 큰 전쟁이 6.25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적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제는 한 6.25를 겪은 2세대, 3세대가 태어나서 전쟁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전쟁이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대적을 모르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어떤 문제로 씨름합니까? 자기의 병, 자기 애들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적군과 싸울 때라는 얘기를 하시냐? 적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랑 싸우고 있고 자기 집안 인생의 문제랑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적군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첫째, 이건 옛날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둘째, 그러면 적군이 뭐냐,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도 있겠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해석이 바로 되려면 하나님이 왜 신명기 10장에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군인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계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의 대적이 있는 거냐, 기독교의 대적이 있는 거냐? 있지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대적이 뭔지를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를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신약에서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다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합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우리 기독교인이 상대할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이 있다.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만 눈에 보이냐? 어떤 프레임에 갇힙니까? 질병, 자기 집에 어려운 일, 돈 버는 일,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 직장의 일, 사람과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지 대적 마귀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시냐? 신명기 20장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러면 이건 과거 얘기지 무슨 지금 적이 있냐? 아, 북한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 마귀가 대적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대적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적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가 성경대로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존재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일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때 안 살았어. 근데 성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뱀이,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했어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유대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때도 마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어서 꺾으려고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어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무슨 현상이라고 그리고 무슨 기운이라고 그리고.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고 실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마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목회자도 마귀 얘기를 안 해요. 착하게 살자, 그냥 믿음으로 살자 이러지 마귀 얘기를 안 해. 근데 성경에 마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이게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성경은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마귀가 언제까지 활동하냐? 그 끝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대로 믿어야 돼요? 그 실제를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고, 마귀의 활동을 성경대로 정보를 아셔야 돼. 누가 꿈꿨다, 누가 뭐라고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가 활동하는 걸 아셔야 돼. 물론 마귀는요, 하나님 능력 아래에 있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하고 맞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귀와 귀신은 벌벌벌 떠는 거야. 아직 우리 때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끝나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무신론으로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그 근본이 뭐냐? 마귀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보면 욥을 괴롭혔던 게 존재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욥을 굉장히 괴롭혔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욥의 자식들을 죽였어요. 욥의 재산을 다 무너뜨렸어요. 욥에게 병을 줬어요. 근데 그 재밌는 건 욥기에 보면은 마귀도 활동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저 욥을 쳐도 됩니까? 생명은 뺏지 말고 네가 해봐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귀는 지옥으로 끝나지만 지금은 예수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활동하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좋아지고 사는 집도 좋아지고 핸드폰도 빨라지고 다 좋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농경시대보다 지금 거의 과학시대가 죄가 더 많아요? 죄가 더 줄어들었어요?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공개적인 죄,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인 죄, 동성연애, 공개적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해. 낙태법, 아기를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는 것이 그걸 합법화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합법화된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죄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깨워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 유지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욥에 나타났던 일들이 자기 가정에 일어날 때까지는 몰라요. 그냥 가난의 문제, 병 문제, 그냥 집안의 애들 문제, 사업하는 문제,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대적 마귀와 싸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장기가 마치 영적인 싸움과도 너무 똑같아. 장기가, 저는 장기를 보면서 이게 영적 전쟁과 너무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장기판에 보면은 졸들이 있어요. 쫄병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포가 있고 차가 있고 상이 있고 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궁중에 거기에 왕을 모시는 또 졸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를 죽이고 차를 죽이고 포를 떼어내고 그리고 말을 죽이고 다 죽여도 전쟁은 끝나지 않아. 뭐를 잡아야 되느냐?
킹을 잡아야 돼. 마귀를, 대장을 잡아야, 왕을 잡아야 장기는 끝나. 그죠? 졸이 살아있고 상과 마와 포병이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그 경기는 끝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의 진리가 너무 똑같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난, 질병, 생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그거는 졸, 병, 마병 이런 거와 그거와 똑같아요. 진짜 왕은 뭐냐? 대적 마귀다 이거예요. 그거를 스톱시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과 싸울 때는, 적과 싸울 때는 우리 기독교인의 병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병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여러분, 손자병법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요 전쟁의 기록들이 많아요. 왜? 우린 침략을 많이 당했어. 일본에 침략당했지, 중국에 침략당했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산당 침략을 당했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산성을 만든다든지, 뭐 미사일 체계, 공군, 뭐 해군, 육군, 뭐 해병대 이런 체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기독교 성경의 병법의 제1원리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거기 1절 끝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작.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땐요,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하러 나갈 때 바로 싸우기 전에 제사장은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3절에 읽어봐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병법의 첫 원리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싸우려고 뭘 끌고 들여요? 권력을 끌고 들이고, 돈을 끌고 들이고, 학벌을 끌고 들이고, 자기의 여러 가지 학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병법에 마귀와 싸우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의 병법은 하나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원수 대적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병거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뽑아서 자녀 삼아 주시고 네가 예수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합시다.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몸 건강히 살아 들어와라? 그런다고 살아 들어와요? 기독교 가정마저도 멀리 떠나는 자녀들에게 꼭 한다는 얘기가 건강하게 잘 살아. 뭘 건강하게 잘 살아요? 자기 뜻대로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의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될 건 딱 한 가지야. 너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리를 보면 코웃음 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나라에는 깡패 소굴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치안이 안 되는 나라들, 필리핀이나 가보면 마약 소굴이 있고 깡패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할렌가가 있어요. 거기는 밤에 가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좋다 할지라도 칼과 총으로 와서 쏴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장한 군인과 함께 간다고 생각해봐요. 깡패가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장한 군인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 말 이건 비유입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마귀가 먼저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구주는 유일하신 구세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얘기하셔야 돼. 몸 건강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다. 집 떠나는 자녀들에게, 멀리 떠나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들, 군에 가는 자녀들, 시집 장가가는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 하셔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란다고 건강합니까? 행복하란다고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승리한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뭡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전선으로 나갈 때에 먹고 사는 일에만 허덕거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대적해야 될 게 마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 역사 물리쳐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늘 붙이시라 이거야. 그 기도를 어렵지 않아. 마귀가 있다는 걸 성경대로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시고 어떤 행사나 어떤 일 할 때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을 아셔야 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성경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룩한 전쟁,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자, 2장 15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왜 십자가로 이겼냐? 여러분, 뭐 유럽 영화에 보면은 드라큘라 보면은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신부들이 막 드라큘라야 물러가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그거는 쇼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십자가 만들어서 그 부적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죠. 죄의 권세의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죄의 권세의 근원이 마귀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와 사망의 법의 근원은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얘기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붙들었던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붙들었던 마귀가 예수님이 죄도 사하시고 마귀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병에 걸린 분들, 가난에 시름하는 분, 사업하는 분들, 자식에 시달리는 분들, 여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온 분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기는, 여러분 먼저 대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이 뭘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군인들 중에 돌아가야 될 명단이 나왔어. 전쟁에 불렀다가도 이런 애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 특징이 뭐냐?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 있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 싸워보나 마나야 걔들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전쟁에 나왔는데 막 집안 걱정하고 막 죽는다고 두려워하는 애들 가서 총 들고 나가서 뭐야? 다 숨고 부대 사기만 좋아하고 걔네들은 집에 가는 게 나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사람은 진 거야. 대적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땅에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죽음도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죽음을 넘어서야지. 영생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능력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야 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자꾸 집안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새 집 건축한 애들은, 새 집 짓고 내가 가서 죽으면 그 집에 누가 살까? 이런 애들은 돌려보내라. 새 집 지어놓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내가 죽으면 그 집에 누가 사나? 이 걱정하는 애들은 돌려보내. 왜?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야. 둘째,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 포도원은 누가 따먹나? 이 생각하는 애들 돌려보내라는 거야. 뭐 걱정이 많은 애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어. 또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 못했는데 걔네들은 죽으면 결혼 못했다고 싸우지도 않아. 약혼하고 결혼할 애들은 돌려보내. 왜? 걔네들은 관심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가정을 위해 싸울 자세가 되지 않아. 왜? 뭐 걱정이 많은 거예요. 포도원 걱정, 뭐 약혼녀 걱정, 뭐 또 그런 애들은 전쟁에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건 읽어봐요. 8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돌려보내라. 왜? 낙심된다 이거예요. 낙심될까 하노라. 8절에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싸우다가 맨날 전쟁터 나가는데, 우리 결혼할 아이는 어떻게, 내가 죽으면 걔가 어떻게 되나? 그런 애들은 집에 가.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뽑은 이유가 뭐냐? 전쟁터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적 마귀와 싸우려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믿음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공적인 신앙이 못 돼요. 다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평이 많죠. 두려우니까 불평 많은 거예요. 개도 왈왈이 짖는 애들은 개가 약한 개가 막 짖는 거예요. 무서운 개는 안 짖죠. 가만히 있다 확 물어버리죠. 막 짖는 개는 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두려우면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늘 전쟁터에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그가 칼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은 제가 읽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은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은 누가 쓴 글이에요? 다윗의 글이에요. 다윗은 누굴 통해서 전쟁에 담대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가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16살짜리,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우리도 싸움이 안 되는 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비유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해. 그런데 그 싸움에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는 한 가지예요. 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다윗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은 어디 있냐? 우리들의 학벌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지라도, 마귀 권세와 싸울지라도, 질병과 싸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짝사랑만 하게 하면 안 돼.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늘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경건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대적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마귀도 이기고 은혜 받는 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한국감리교회가 21% 줄었고 중부연회가 5만 6천 명이 줄었어요. 5만 6천 명의 신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이 코로나 2년 동안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에 두려워서 죽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예배를 패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적과 싸울 때, 대적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대적 마귀를 제압하고,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경건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건운동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말씀과 기도 운동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기는 거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2000년 만에 독립을 하니까 깜짝 놀라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요. 특별히 무슬림권의 이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때려잡자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쳐들어왔죠. 그게 유명한 중동 전쟁이에요. 6.1 전쟁.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건국해서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하자마자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갖고 와서 우린 초토화됐죠.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이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6일 만에 이슬람들이 다 깨져서 도망갔어요. 오히려 나라를 확장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물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국심이 좋다. 여러분, 무기가 좋다. 그들보다 군인이 많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7일째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게 유명한 전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들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매 순간마다 마귀와 대적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 그래서 경건에 불이 붙어야 돼.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고 복음이 증거돼야 돼. 예배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이, 성경 운동이 일어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뜨겁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말씀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면, 성령의 검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기도 능력,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성경 운동과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더럽게 있어야 되느냐? 나부터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대적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 근데 우리가 문제야. 늘 두려워하고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걱정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말씀과 기도 운동을, 이 코로나 이제 말기에 우리가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 가운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해야, 왕을 잡아야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